저희들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느새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 가정과 직장에 나가면 어때요? 말투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없고 거기에다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혈기를 부리면서 화를 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번만큼은 새롭게 변화되리라, 이전에 나는 없고 나는 새롭게 변화되리라 결단을 해요. 정말 변화된 것 같은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악에 무너지고 실수에 넘어지고 맙니다. 나름대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해요.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DTS 훈련을 받고 해외로 심지어는 선교까지, 단기 선교까지 가시는 분들 계신데 분명히 우리가 DTS를 가고 제자 양육을 받고 선교를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을 하면 한두 달 지나다 보면 또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사람은 역시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머리로는 성경을 아는데 실제는 달라.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아. 이러한 실패의식, 패배의식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는 이 불신앙과 패배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그랬어요. 나은 사람이 누구냐?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라는 말에는 어깨에 매달리다 혹은 등에서 꼭 껴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한번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처음으로 걷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안진뱅이의 눈에 누가 들어왔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려가서 등 뒤에서 꼭 껴안는 거예요. 이 두 사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 성전에서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두 사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등 뒤에서 꼭 와라 껴안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인생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나를 누군가 매달리고 나에게 붙잡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늘 돈 하는 사람은 누구를 붙잡겠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부자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늘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가 하면 정욕에 눈이 먼 사람, 어떤 사람 붙잡겠어요? 늘 정욕에 빠진 사람을 붙잡게 되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 그냥 눈이 시뻘건 사람, 그런 사람들만 늘 모여들게 되죠. 그런가 하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매달릴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매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꼭 껴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곧 뭐겠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기적만 보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껴안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이것이, 이 기적이 내 권능과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주목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은 병 고침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일단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나에게 안수해 준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아 주신 목사님, 사람을 주목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내 병이 낫고 우리 사업장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화가 한 편 있지요. 나는 신이다. 맨날 재임해서 정명석이 누군지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유독 자칭 메시아다, 자칭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유독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JMS의 정명석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통일교회 문선명, 신앙촌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장길자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성령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실한 안수 집사였어요. 문선명 같은 사람은.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자꾸만 축복을 받게 되니까 능력이 있네. 주위에서 자꾸만 능력이 있다고 지켜 세우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백마탄 승리자다,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단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때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병고침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유 집회 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요. 저기서 축복 성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축복 성회 찾아가고, 여기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님 보려고 나가요.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병고침을 따라가고 축복을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 이단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큐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교인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옥 자식이라는 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 품에만 안고 내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 되는, 아니다, 내 능력이다, 내 설교 말씀만 들어라, 자꾸 내 성도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지옥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제가 설교와 사역과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담임 목사인 저만 바라보라고, 제가 기도해서 병났다고, 제가 신방에서 사업장에 축복받았다고, 제가 기도해서 자녀들이 대학 갔다고, 그렇게 자꾸만 저만 주목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고 제 안에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성장, 목회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깨달아졌어요. 회개하면서 이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와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신방을 해서 사업장의 축복을 받아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형통이, 가정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 기적과 축복을 받은 사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고 내 주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돈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정욕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주님보다 병고침을 더 사모하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더 찾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병고침과 기적보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걷게 된 것은 우리들의 경건과 권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뭐지요?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먼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것을 주목하고 뭐라고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죠. 그런가 하면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는 4장에 보게 되면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공회로 가요. 그런데 그때 안진뱅이가 숨지 않습니다. 뭐라고 증언하죠? 날 때부터 나는 걷지 못했던 장애인인데 성령의 권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걷게 됐다고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가만 보세요. 베드로가 내 믿음으로 이 기적이 나타났다 말하지 않아요. 이 안진뱅이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출발점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병이 나았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니까 남편의 사업이 복을 받은 거야,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간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금식 철야 기도해서 대학 갔지. 혹시 이러진 않으십니까? 목사들은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지, 모든 게 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다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먼저 노아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의 출발점,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어디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인생에 방황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노아를 통해서는 망주의 열매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의 열매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정복의 열매를, 베드로를 통해서는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열매를 위해서 이 시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베드로도 다 열매를 맺었는데 왜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이전의 죄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믿음이 좋아서 신학교에 간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 가보니까 다들 청년부 회장 출신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신학교 잘 안 오고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신학교에 가서는 제가 다른 신학생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몽골에, 그 가난하고 춥고 어려운 몽골에 1년 동안 선교 간 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아무나 담임 목사가 아니라 믿음이 좋으니까 담임 목사 온 거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봉사하고, 아무나 선교가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선교가지, 아무나 구제하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구제하고 내 물질을 나눠주지,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가도 새롭게 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하면 오게 될까요? 우리가 나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목소리 참 좋다,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그게 아니고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을 이렇게 잘하는데 하게 되면 항상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봉사를 할 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선교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많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 나눠준 이런 교만함이 아니고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처음으로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신 때는 언제인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혈기와 교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다 회개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는 구속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활의 습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과거에 끊지 못하는 반복되었던 이 습관, 생각, 가치관에서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회개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하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단에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지라고 말하면 반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죄를 이야기하고 죄 고백하라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다 여러분 떠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아무리 사람들이 불편하고 떠나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비록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도 끝까지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편해도 떠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나 푸시크시스라고 해요.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위로, 위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푸시케시스라는 말은 푸시케, 숨 쉬다, 호흡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말할 때도 푸시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호흡한다, 숨을 쉰다 무슨 뜻이에요? 위로 우리가 호흡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힘줄이 생기고 뼈와 뼈마디가 연결이 되고 살이 돋게 될 때 큰 군대와 같이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회개 없이는 새롭게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남들이 모르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죄가 있으면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숨긴 채로 물론 여러분 봉사할 수는 있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죄가 숨겨져 있으면 혈기가 올라와서 그냥 다투고 큰소리 치다 보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감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설교 한마디에 콱 내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떠나가요. 구역 예배 때 구역장님이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것이 탁 비수와 같이 꽂히면 나 시험에 들었다고 구역 예배 안 드린다고. 왜 그러지요? 여전히 감추어진 죄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부부싸움하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혈기를 부리는 거, 그건 절대로 새롭게 변화된 것 아니지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천사처럼 온유하고 겸손해 보여도 집에 와서 마귀 사촌처럼 마귀의 모습으로 화를 낸다면 여러분 그게 새롭게 변화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사처럼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불신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천사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건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가족이 가장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까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물질 고난이 있어요. 질병의 고난이 있어요.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내 죄를 부인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될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심과 교만과 정욕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지금까지 교만했던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스러운 상처를 부모는 자녀에게 고백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으로 고백하게 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부관계, 냉랭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 가정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뻔한 가정이 새롭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유아 영재 교육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알 수 없는 공허감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촉망받는 목사 후보생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신앙관이 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시집살이까지 더하게 되니 심신이 병들어 갈 때 친구의 소개로 큐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힘든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가슴이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믿음의 공동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살던 집을 팔아 카페형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다 잃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사님인데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근심과 분노로 불안해하던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갑작스러운 환경변화, 목사인 아빠는 술을 마시고 엄마는 우울해지고, 누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녀들. 그러니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두 아들도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저는 아이들과 살고자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 말씀이나 팔소리처럼 들려서 사역이 우상에 되어 목사 남편을 원하고, 그 뒤에서 저는 유명 강사로 주목받고 싶어 했던 저의 감추어진 야망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무시하고, 목사가 술 마시냐 하면서 무시하니 남편이 밖으로 돌게 되었고, 부부 갈등으로 아이들을 불안하게 한 것에 깊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니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되었고, 남편은 공동체로 돌아와 지금 택시 기사를 하며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세상으로 흘러 떠나갈 뻔한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봐도 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죠. 물질적으로도 고난이 오고, 목사였던 남편이 술에 취하게 되고 그냥 맨날 부부싸움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던 부인이 언제 이 가정이 새롭게 되었다고요? 회개하게 되었을 때. 물질로 망하게 되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감춰진 야망이 있었구나, 남편을 무시했구나, 나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았겠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회복하게 되니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